자,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죠.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함께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험한 세월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거짓되고 때론 가짜요 허망한지 수없이 많은 민족들의 분쟁 속에서 또 그들의 모든 외침 속에서 그들의 선포 속에서 저희들이 듣고 놀랍니다. 이렇게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갈등하며 또 온 지구상에 여러 가지 문제로 아우성치는 그 소리 속에 저희들의 마음이 눌렸고 저희들의 생각이 흔들렸고 또 얼마나 자극적으로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며 헛된 것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이 갈수록 늘어나는지 저희들이 흔들릴 뿐 아니라 미혹에 빠질 뻔한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셨고 붙들어 주셨고 또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저희를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 일체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의 얼굴 앞에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가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심령 깊은 골짜기 속에 수많은 충동된 욕망들이 아우성치던 것이 다 잠잠해지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우리 주님의 소원들이 다시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분연히 하나님의 위엄에 찬 백성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라고 쓰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일어나 가시는데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그때가 가버나움에 계실 때였는데요.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후입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셨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남자이고 이제 나인성의 과부는 여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누가복음에 특별히 그 시대가 남성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남자를 만나시면 반드시 여성을 등장시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성전에 아기 때 오셨을 때도 시므온을 만나신 다음에는 반드시 안나를 등장시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실 때도 남종에게 부으실 뿐 아니라 여종에게 부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하시는 공생의 모든 말씀은 지난주에 드렸던 것처럼 신년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 기름 부음으로 임했다. 하나님의 능력, 권세,
그 모든 하나님의 심장에 용암처럼 들끓고 있는 열정, 그 모든 사랑과 선하심의 모든 것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주님에게 임해서 그 하나님의 전 권세와 권능과 능력과 은사들이 복음 선포에, 그 복음은 신년의 선포입니다. 그 신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전생애와 모든 능력을 헌신적으로 사용하십니다.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마지막 죽음의 지명까지 우리에게 온전히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하셨으니 아버지께서 무엇을 맡기셨는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가난 아니라고 그랬죠. 일종의 전문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업, 하나님이 주신 유산을 잃어버린 사람을 가난하다고 말해요. 최초의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에덴을 통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땅을 잃어버렸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보다 그 원천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땅을 잃어버린 가난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반석 같은 요동하지 않는 곳을 디디기를 원할 때 자유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관계를 맺는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무한한 신뢰로 사랑하시는 거기에 의로움이, 올바름이, 당당함이 있었는데 그것이 벗겨지면서 벌거벗은 수치감으로 이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 가면을 쓰고 옷을 갖춰 입지 않으면 안 되는 비극적인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세계 최고의 기업의 총수가 되는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가난에 쪄들어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다 가난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심성이 악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 가난은 하나님의 주신 유업을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편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알지 못하고 헛된 것으로 그것을 채우고자 살아가는 인생들,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너의 기업을 이제 회복한다, 내가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죄의 그 모든 영원한 저주와 진노와 공의의 심판을 내가 대신 당하고 겪어내서 그 속량금을 갚아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아빠가 되시는,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너에게 무한한 신뢰와 사랑으로 의를 입혀주시는, 너를 의롭다 보시고 너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에덴보다 더 좋은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을 상속으로 받아 누리는 그 후사가 되게 하시는, 이게 기업 회복입니다. 이 기업 회복이 신년으로 표현된 거예요. 안식일도 있고 안식년도 있고, 안식년이 7번째 절정이 신년이에요. 안식년은 부분적인 회복을 합니다. 하지만 신년은 잃어버렸던 모든 기업을 극대치로 완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깊은 친밀함으로 우리에게 단순한 에덴 동산이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과 그 땅을 누릴 수 있는 부활의 몸을 주셔서 궁극적인 유업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년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 누가복음에서 선포된 이 복음은 사도행전에서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이에요. 모든 인류는 에덴을 잃어버리고 탕자처럼 가난해진 사람들이,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년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이 자유가 회복되고 안식이 회복되는 거죠. 의로움이 회복되고 자유와 당당함이 일어나는 거죠. 고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빠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였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만물을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놀린 자가 자유케 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의 전 공생애의 말씀과 사역을 보게 하는 렌즈입니다. 해석의 열쇠입니다. 사도행전까지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은 이 신년의 역사를, 이 신년의 표적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 일어나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가버나움에서 한 남서쪽으로 25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하루길도 될 수 있는 길을 갑니다. 그때에 제자들, 이미 12제자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은 어떻게 살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제 계획이 있으십니까? 은퇴하면 어떻게 사실 거예요? 우리는 스데반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라고 하는 광야교회를 살고 있습니다. 광야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를 보면 광야의 삶의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내 성격이 급하다, 게으르다, 어떤 것도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엔 이렇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딱 한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구름 기둥이 일어나면 일어서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머물면 1년이라도 머물러 있어요. 아우 조급해 빨리 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아지고 오직 성막 위에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12지파가 그렇게 살았어요. 훈련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 그 성막이 성육신에서 오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12지파가 아니라 12제자를 거느립니다. 12제자는 아침에 딱 눈 뜨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주님이 일어서시나? 어디로 가시나? 어떤 계획도 내가 세우지 않습니다. 어떤 염려도 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 그것이 센터에 타베크라고 있어요. 에덴 동산 가운데, 이스라엘 진 가운데, 우리의 뜻과 성품과 목숨의 모든 인지력과 우리의 모든 관찰력을 총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말씀을 해주셔요. 주님을 바라볼 때 앞서가셔요.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계획이 있고 거기에 푸른 초장에 도착하는 모든 게 달려 있어요. 제자들이 주님이 어디로 가셔? 따라갔더니 나인성입니다. 드디어 도착했는데 마침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장례 행렬이,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유대인들은 하루 만에 장례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었으면 장례 행렬을 성문 앞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은 며칠을 더 지체하셔요. 아예 죽고 무덤에 들어갈 때 오셨어요. 늦었습니까? 아닙니다. 제때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곤고함과 비참과 눈물의 때에 적시에 오십니다. 이 장례 행렬은 늦은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만나셔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이 신년의 때에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시기 위해 오늘 이 때와 장소를, 사람을 만나고 계신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행렬을 보았는데 그 행렬은 비참한 정도가 아닙니다.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독자가 죽었습니다.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 관 앞에서 이 여인이 울고 나옵니다. 우는데 독자가 죽었으니 그 독자가 죽은 눈물은 말도 못한다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독자가 죽은 애통함, 말도 못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아득해집니다. 단순히 독자가 죽은 애통함 정도가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이 여인은 살아가면서
남편을 만났고, 그 당시에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남편이 경제적, 법적인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인도해 줍니다. 남편이 있으면 든든합니다. 남편의 그늘에서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어느 날 죽은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모든 게 벗겨지면서 바보라고 하는 너무나 마음 아픈 구름이 자기에게 쏟아진 거예요. 사람들의 눈총이 따가워졌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지? 앞이 어두워졌어요. 캄캄해졌어요.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버티는 한 가지 버팀목이 있어서 다시 일어섰어요. 그게 외아들이었습니다. 이 외아들이야말로 자기의 미래요, 자기의 생계요, 생존이요, 모든 과부라고는 눈총과 이제 여자 혼자 살아라고 하는 그것을 다 커버해 주는 게 이 아들이었어요. 아들 뒤에 숨어서 아들이 자기의 미래를 보장해 주고 자기의 모든 위로가 되어주는 이 아들에 대한 모든 것이 거의 아마 우상적인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는 집착을 합니다. 너무나 의존하고 집착하는데, 여러분, 집착은 병적인 것인 걸 아시죠?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고 너무 이상하게 집착하면 그걸 스토커라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 남자든 여자든 만나보세요. 무섭습니다. 아주 소름이 끼칩니다.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런 의존적 사랑이 우상숭배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아들이 죽었어요. 버티고 있던 버팀목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 여인 속에 하늘과 땅 전체가 지금 무너진 거예요. 그 사회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떨어진 거예요. 캄캄해졌어요. 그 눈물이 그냥 눈물이 아니에요. 온 동네 사람들이 지금 근심을 합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얼마나 저 여인이 울었던, 가서 위로하고 그나마 아들이 있어서 다시 일어났는데 그 외아들이 죽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매일같이 근심하고 탄식하고, 장례 행렬이 나올 때 동네 사람 모두가 나왔어. 사람에게는 그런 공감의 여지가 있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거든요. 저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냉정한 사람.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하면 미국에는 길거리에 노숙자들 같은 분들이 이렇게 팻말을 들고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에 보면 헝그리라고 써 있어요. 홈리스, 나는 홈리스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참 죄송한데도 얼굴이 반들반들하고 젊고 아주 괜찮은데도 그걸 들고 아주 이렇게 지나갈 때 오히려 밉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진짜 행색이 너무나 안쓰러워, 병색이 있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찾아보면 가야 돼요. 신호등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몇 번 경험하다가 아예 은행에서 잔돈을 바꿨어요. 제 옆에 딱 갖다 놓고 그런 분이 보이면 아래 위로 훑어봤다가 빨리 창문 열고 주고 갑니다. 안 그러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모두 함께 나오거늘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어디까지 함께 해줄까요? 장례가 끝나고 이 여인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무도 없는, 남편도 외아들도 없는 그 집에 덩그러니 혼자 딱 들어서서 그 적막한 시간을 마주하는 그때 무서운 절망감들이, 슬픔이 압도합니다. 거기까지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고 함께 해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시인이 쓴 시 중에
한 구절이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을 일으켜서 유명해진 시가 있습니다. 그 한 절은 이렇습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목사님, 외로운데 왜 사람이에요? 묻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쉽니다. 그냥 외로우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한 대목 때문에 그 시는 유명해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이 그냥 그 대목을 읽어가는데 뭔가가 가슴을 탕 치고 지나간 겁니다. 그냥 공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도 외롭습니다. 내가 슬플 때에 함께 옆에 울어주는데도 외롭습니다. 이 여인이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어 다음에 외아들이 죽은 다음에 이 느끼는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과 그 눈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누가 있어도 같이 울어줘도 외롭습니다. 완전하게 나를 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 슬픔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냥 따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외로움. 그런데 이 외로운 여자에게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그랬어요.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서 기자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등장한 겁니다. 그 전에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 복음서 기자가 이 장면부터의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속량하셔서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으로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장면이 이제부터 시작된다. 주께서 보시고 있는 거다. 주님은 뭘 보십니까? 주님이 보시는 건 어디까지입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그 다음에는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사람들도 불쌍히 여겼고 안타까워했고 같이 울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른 세계입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끊어지는 죄를 짓고 모든 기업을 잃어버렸을 때 그걸 회복해 주기 위해서 그 죄값을 속량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 모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고통의 극한에까지 가 영원한 저주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영원한 저주와 공의의 심판을 그 영원한 지옥의 밑바닥에 던져지면서 그걸 다 겪었어요. 버림받음의 모든 것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 버림받은 아무도 없는 이제는 하나님도 없는 것 같은 그 누구도 없는 홀로 그 영원한 저주의 심연에 있었던 고통을 아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을 보고 바로 그 고통을 공감하신 것. 불쌍히 여기셨다는 단어는 창자가 끊어질 것 같다는 말이에요. 견디실 수 없는. 그리고 이 보신 것은 그 여인과 완전히 하나가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신 거예요. 주님만 여러분의 고통의 깊이의 끝자락까지 오실 수 있어요. 그분만 여러분의 이름을 아셔요. 여러분의 눈물의 깊이와 탄식의 한숨의 무게를 아셔요. 그분은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체결하셨어요. 외로우니까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주님 온전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없는 모든 사람은 외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의 끝은 두려운 것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바로 이 인간의 모습을 보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과부는 그냥 한 사람 과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겨났던 그 기업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의 대표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여인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을 거예요. 아들이 죽어갈 때 얼마나 비통하게 기도했을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셨겠죠. 그리고 새벽 미명마다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아들 우리 예수님께 말씀하셨겠죠. 아들아, 나인 성으로 가라. 온 땅을 두루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자기를 구하는 백성들에게 능력을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기업을 잃어버린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며,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괜찮은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상실과 두려움과 수치감과 교만과 어리석음을 주님은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다 갚은 십자가의 속량금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아낌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 속에 견디지 못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다 치룬 속량금의 그 금액의 무게를 다 실어서 전심으로 말씀하셨어요. 울지 말아라.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은 희년의 음성이에요.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당신의 목숨을 걸었고 주었고 성취한 그 모든 것을 걸고 하시는 음성입니다. 울지 말아라. 내가 그 눈물에 뿌리채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노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다 섰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죽음의 깊이, 십자가에서 그 영원한 저주와 고통과 공의의 심판에 피땀 어린 기도를 하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고백했던 그 무시무시한 세계를, 그 죽음의 세계를 내가 이미 너 대신 겪었고 부활했노라. 그러므로 청년아, 그런 내가 내게 말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면, 이제 여러분은 그 주님을 알고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귀합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는 메시지를 가진 곳이 교회입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무익한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막 말도 했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경악을 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경외감이 막 압도한 겁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 심각한 건 경외감을 상실한 거거든요. 영적인 경외감을 잃어버린 아주 이상해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다 조롱을 해요. 가십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겨요. 영적 불감증에 들었습니다. 진정한 경외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신년이 되면 하나님의 임재와 경외감이 일어납니다. 이런 경외감은 예배의 깊이와 높이를 회복시켜 줍니다.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필링이 온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데 입에서 계속 시제가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느낌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이 입이 이제는 더 이상 닫혀지질 않아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수동태 일어나셨다. 하나님이 큰 선지자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 현실을 이제 막 새롭게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아우성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방문하셨다. 돌보셨다. 감격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백성들입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 누가복음은 바로 이 소문이, 바로 이 예수님이 신년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이러한 역사들이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완전한 자유와 안식을 회복하는 이러한 복음을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 선포하시고 또 이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걸 대행에 계속 선포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나의 이 증인이다.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무섭도록 외롭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만 그 가난의 가장 깊은 시면에 들어가서 속량금을 다 지불하셨고 회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장면들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과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 과부는 어떻게 변했을까? 포로가 자유케 된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을까? 이 과부는 이제 잃어버린 기업을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갚아주신 속량금 덕분에 완전하게 회복을 했습니다. 포로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남편이 죽는 것을 보고 죽음의 공포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죽는구나. 가장 의지하던 것이 무너질 수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겹쳐서 외아들이 죽을 때는 죽음이 공포가 되었어요. 죽음에 매여 두려움에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공포, 거기에 포로가 돼서 눌리고 모든 것이 다 암울해 보여지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거야. 왜 위축이 되고 나를 왜 저렇게 보지? 포로에서 자유케 됐습니다. 갑자기 당당해졌어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해? 너무너무. 그리고 아들이 살아있어요 지금. 이 속에 기업 회복한 사람의 감격과 희열과 안식과 평강과 자유함이 용솟음칩니다. 포로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늙음이 도세해지는 게 늘 두려웠어요. 나이 들면 어떡하지? 남편 늙으면 어떡하지? 이 아들이 이제 내가 나이 들었을 때 계속 잘해주겠지? 제가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그런 걸 몰랐는데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작년하고 다르더라고요. 제가 사는 집이 병원 2층인데 계단을 작년, 재작년만 해도요, 제가 책박스 제 거를 들고 수십 번을 오르내렸어요. 책박스 무거워서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너무 힘들 거다. 내가 미리 한 3분의 1은 갖다 놔야 되겠다. 그러고 그 책을 옮기느냐고 거길 건너 올라갔어요. 이제는 제 몸 하나 올라가는데도 왜 이럴까?
나이가 들면서 이제 노후에 어떻게 살지? 병원 어디 가까운데? 보험? 이런 것이 자꾸 주제가 돼요. 이게 여러분, 이 여인이 늙음과 노쇠함과 미래에 대한 쓸쓸함과 불안에 대한 것이 늘 있었고 더 있었죠. 그런데 그 두려움과 염려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죽음은 젊은 아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고 아직 정정한 남편에게도 찾아올 수 있어요. 죽음은 하나님이 이제 주신 저주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다가 일어서는 걸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부활이 있구나. 완전히 새로운 눈이 뜬 겁니다. 눈먼 자가 다시 눈을 떴습니다. 세상에 대한 관점이 혁신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관점으로 노쇠함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통치하는 세계를 경험해 보니까 유대 열심당 칼을 들고 혁명하고 로마가 통치하는 것, 계시록에서는 음료와 짐승들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은 그런 유혹과 억압으로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중간기 400년 동안 독립을 취하려고 그렇게 모진 싸움들을 했건만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방법이 틀렸던 겁니다. 그런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통해 이 회복을 경험하면서 이런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다. 눈이 확 뜨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아들을 다시 봤는데 그렇게 의지하고 거의 집착하다시피 이 아들 없으면 나 죽어. 내가 나의 전부야. 아들아 건강해라. 어디 아프니?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을 보는데요, 그냥 사랑스러워요. 의지하고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너를 죽었다가도 살리시는 주님이 이제 내게 있다. 여러분, 주님을 통해 여러분이 회복이 되고 나면 모든 것에 대한 관점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아내에 대한 관점이 바뀝니다. 남편에 대한 관점이 전부 달라져요.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체험받고 자유하고 평안하고 담대한 사람이라야 아들을 집착하지 않고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남편을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의지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인간적으로 너무나 금술이 좋으면 남편 죽고 나서 그 아내요 얼마 있다가 갑니다. 동반 자살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다 이상한 사랑입니다. 이 과부는 주님이 신랑인 걸 알았어요. 자유함이. 동네 사람들이요 이 여자를 보면서 다 놀라는 정도. 뭐가 저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제가 생각해 보기를 이 나인성 쪽에도 교회가 생겼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반드시 교회를 나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큰 선지자 보냈다. 아직 구약적인 렌즈로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좀 갔습니다마는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명칭이 나옵니까?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구약에 그렇게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신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제가 찬양을 오늘 같이 부르면서 자막을 보니까 여호와란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호와께 찬양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신약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올까요? 그리고 오늘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큰 선지자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와는 유일신 하나님이세요. 그 유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밝혀집니다. 그 유일신 여호와는 삼위일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배운 게 유대인들은 모르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이 큰 선지자 보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교회에 와서 배워보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아빠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대신해 주신 여호와이면서 중보자라는 걸 알았어요. 삼위일체. 신약 성경에는 가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헬라 성경의 헬라어로는 그 원본의 구약 성경에 여호와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호와로 불러요. 여러분, 이런 사실은 우리가 헷갈려서 명쾌하게 정리를 안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배우고 나서 안 것이 뭔지 알아요? 구약에서 중간기를 거쳐 이 당시 주 1세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외식하는 경건에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어떻게 불러? 감히 그분을 어떻게 불러? 무슨 경건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죄책감 느끼고.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이 신년을 주신 그 하나님은 아빠다. 감히 어떻게 불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구하라. 아버지라고 불러드려라. 이럴 때 그분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의 차원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아들이신 거예요. 그 아들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것은 바로 유대교의 유일신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고 깊이 부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이는 새로운 세계가 신약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마 그 다음부터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게 너무나 즐겁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엘이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 나의 모든 죄값을 속량하시고 기업을 회복시켜 주셨구나. 나의 외아들이 죽었을 때 그 비통함을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그토록 내어주셨구나.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빠 아버지가 내게 해주신 일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이름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에 그 모든 영광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나의 전생애와 전심을 다하여 이제부터 온전히 당신이 행하신 나를 향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모든 영광을 드리며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체험하거니와 열심당히 만들고자 했던 나라, 유대주의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만들고자 했던 민족 회복의 그런 나라가 얼마나 힘든지 알았습니다. 진정한 나라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이 자유와 신현의 나라인 걸 알았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제가 남은 생애 동안에 무엇인가 이 나라와 이 이름을 위해 보탤 것이 있다면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저의 몫을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며 살아왔던 평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아들도 살리시고 평생의 모든 재정과 생계를 주실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 이것은 제 염려가 아닙니다. 비록 아직은 완전하지 않고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죄를 혹 짓는 일이 있다면 피차간에 서로 용서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로마의 음료와 짐승 같은 미혹과 위협 속에 또 많은 교리적인 에세네, 바리새, 이런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의 왜곡된 가르침 속에 미혹받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악에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은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하셔서
열어주신 완전히 새 언약 백성들에게만 회복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것은 전무후무한 신연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의 센터에다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 시대는 경외감도 잃어버렸고 주기도문도 뭔지 모르고 신연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복음 전한다고, 그저 교회 다닌다고. 오늘 주님이 오셔서 이 메시지는 제가 지난 16년 동안 외쳤던 설교였어요. 오늘 제가 미국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마침표 하나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